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사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실 때 여러 가지 소망과 또 계획, 포부가 있으셨을 텐데 우리 남은 한 달 그 계획하신 거 다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못다한 것 있으시면 12월은 특별히 30일 아니고 31일이잖아요. 30하루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목표하신 것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시는 12월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함께 말씀 예배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만나십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만나세요? 한 번? 두 번?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 수행이나 하나의 예식을 치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특별한 약속, 곧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예배를 갈망하는 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배는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만나는 사건이다 라고 했어요. 저는 오늘 만남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만남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고자 뜨겁게 갈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또 성막의 지성소에서 만나실 것을, 당신의 임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 교제로의 초대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나와 너가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너로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이 만남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이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현대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 역시 예배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만남이다.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만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이 너무 좋아서 막 안 끝났으면 좋겠고 또 만나고 싶고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세요? 혹시 주일 아침에 교회라는 시간, 공간 이렇게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라요. 만일 연인이나 부부가 우리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만나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무감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수도 없이 만나고 싶은 것, 그게 연인이고 사랑하는 사이겠죠. 하나님과의 만남 역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신비롭기 그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 통로를 사용합니다.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뜻과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주권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만남이 일방적이라고 느껴지면 이 만남은 지속되지 못하죠. 이것이 독백이 되지 않도록 들을 준비와 응답할 자세,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다고 여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으십니까? 예. 은밀한 장소인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은밀함 중에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로렌스 형제입니다. 수도사예요. 사실 본명이 따로 있어요.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평생을 수도원 부엌에서 요리사로 수도원들의 밥을 지어주는 것이 자기 직업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부엌 안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그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엌이어도 일터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삶 자체가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오스기니스가 말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시 방향이 설정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궁극적인 동력이 된다. 그래서 이 만남은 놀라운 변화와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키워드가 만남이라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더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라는 단어예요. 물론 나와 너,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제목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거기라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세 가지, 거기가 어딘가? 오늘 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곳, 거기가 어딘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해 볼까요? 정상에서 만나자. 자, 오늘 본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고 있어요. 이곳이 어디냐면 시내산 정상이에요. 여러분 산 올라가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해요. 한때 좋아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휴가 나와서 지리산 등반했으니까 그때는 산 타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안 좋아해요.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 그래. 올 들어 정상을 갔던 기억이 잘 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케이블카 타고 한번 올라갔던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시내산 정상 가보셨어요? 끝내줘요. 멋집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거든요.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깜깜한데 버스를 타고 시내산 아래에서 내립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걸어 올라가요. 근데 걸어 올라가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낙타를 준비해놔요. 낙타 타고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떨어져요. 낙타 타고 막 덜렁덜렁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벽 동트기 전에 정상 가까이에 내립니다. 그럼 조금만 걸어서 올라가면 정상이 오를 수 있어요. 모래산이거든요. 깎아질은. 그리고 거기가 다 사막이잖아요. 그 멀건 사막이 동이 쫙 터오르면서 아름답게 금빛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떠오르는 일출 햇볕에 하나님이신 우주 만물을 찬송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던 것, 그 40일간의 그 만남을 상상하면서 거기서 예배드려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예배 딱 끝나고 조금만 내려오면 거기 컵라면을 팔아요. 컵라면을 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자고,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몇 번 올라갔는지 아세요? 성경을 막 읽다 보면 모세가 몇 번 올라간 거지? 궁금해져요. 그래서 막 찾아보게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이 등장하거든. 처음 동작에서 20장에 출애굽기 이제 10계명이 등장하는데 10계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가 세 번째예요. 모세가 몇 번을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냐면 7번을 올라가요. 7번.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요? 5번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근데 40일간 머문 게 2번입니다. 첫 번째 40일간 머물렀던 게 5번째 올라갔을 때예요. 오늘 본문은 이 5번째 등정해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멀리 떠나 있고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희가 정결하게 하고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기다릴 수 있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요. 사흘 동안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0계명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래서 10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10계명의 말씀을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춤추면서 막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5번째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10계명 돌판에 새기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 25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성막을 만드는 성막의 재료들과 성막의 설계도를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만날 때는 산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빽빽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모세하고만 말씀하시고 우리한테는 말씀해 주지 마세요. 이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 처음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 따라해 봅시다. 성소에서 만나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냐면 사실 지금 있는 곳은,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곳은 시내산 정상이에요. 정상에서 만나서 40일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회막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회막의 설계도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실제 크기의 성막을 만든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어마무시하게 재밌어요. 성경에만 보던 걸 직접 만들어 봐서 실감이 나요.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뜻과 의미를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요, 성전 바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뜰이 있습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면 성전 뜰에 여러분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거기서 뿌리고 그 짐승을 태워서 자기의 죄의 용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성소의 그 안뜰 안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요, 거기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거기 사이에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라고 말하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는 2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어요. 그 속죄소 위에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성막의 설계 도면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 그 크기와 규격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 이 25장에는 법궤를 만드는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만든 그곳에 뭐를 넣으라고 말해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그 돌판, 그 증거판을 법궤 안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그 법궤 앞에서 너랑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서 모세와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설계도면 줄 테니까 이 설계도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거기서 너랑 나랑 만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거기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 저기 광교산 정상에 모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오시겠어요? 꼭대기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려면 귀찮아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시내산 정상으로 강림하셨다가 이제는 백성 중에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짓고 그 회막에 거하시겠다고, 거기서 만나자고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 정상으로, 그리고 시내산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 텐트 속에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텐트에 임하셔서 그 텐트에서 모세와 만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3번째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3번째 거기는 어디냐?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그곳에서 만나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의 마음속에 갈 테니,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테니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오지 마. 이제 이 교회 예배당까지 올 필요 없어. 회막까지 나오지 않아도 돼. 이제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테니 너의 마음속에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성령님 여러분 심령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셔서 그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그리고 회막으로 가셨다가 이제 우리 마음까지 들어오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세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회막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그 회막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거야. 내가 너의 마음속에서 너와 만나고 너와 늘 동행하기를 원해. 들어오라 지성소라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 찬양 아시죠?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어린 양의 보혈로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 보좌 앞에 경배하세. 왕의 왕 주께 거룩한 손 들고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주님 계신데 주님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오셨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회막으로 내려오셨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 보내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 얼마나 만나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 계신 그 방문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정리해요. 주일의 예배가 뭡니까? 주일의 예배는 이런 거예요. 한 주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이 이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 내 뜻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늘 패배하고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결단을 내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뻐요. 우리는 때때로 실패하고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복된 주님의 날, 이 부활의 날에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꽁꽁 닫아두고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그런 삶 살다가 일주일에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감격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때 그 찬양이 기쁨이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어대고 그와 같은 삶을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이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놀라운 영광의 예배, 기쁨의 예배, 능력을 부으시는 예배, 위로와 회복이 있는 예배, 역사가 나타난 예배, 그런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로 애쓰고 몸부림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났어요. Not a pen. 펜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번역으로는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제목으로 쓰여졌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저서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너무너무 재밌게 책을 읽었었어요. 이 책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펜으로 남을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를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펜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펜과 제자의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관계적으로 펜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펜은 멀리서 응원하며 감동을 받지만 제자는 그분을 따르며 삶을 바친다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도 펜과 제자는 다릅니다. 펜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편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매일매일 헌신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에 있어서도 펜은 대가 없이 축복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펜은 소속감은 있지만 변화는 없고 제자는 곧 변화가 곧 증거이고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펜이세요? 아니면 제자세요? 펜을 넘어 제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 모세에게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회막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마다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신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거기서가 어디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그곳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잠자리,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문제, 그 곳곳마다 그곳이 거기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